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생각하려고 하는 말씀은 말세의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의 전제 조건은 바로 뭐냐면 우리는 낭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인식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낭망할 수밖에 없고, 나는 포기할 수밖에 없고, 나는 염려할 수밖에 없고, 나는 근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육체를 입고 있는 내 삶의 고백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에 대한 그 이유와 근거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나 자신에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망의 열매가 무엇이냐면 내 안에 남겨진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의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에게 보시고자 원하시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업적을 세웠는지, 내가 어떤 명예와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오셔서 우리에게 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확신은 다른 겁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알매 고백인 것입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게 남겨진 것은 예수님에 대한 고백인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나에게는 이러한 예수님을 경험했습니다. 나는 이러한 하나님을 경험했고 체험했고 간증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자기적인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토해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말세의 시대가 되면 우리의 신앙이 좋아질까? 아니면 신앙이 나빠질까? 말세가 되어지면 우리의 신앙의 여건이 좋아질까? 나빠질까?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참으로 부정적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에 보면 노아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를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먹고 사는데 모든 마음이 쏠려서 신앙생활에 형식적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그 안에서 노아와 같이 또 노아가 홍수를 준비하면서 방주를 만들고 들어오라고 하며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되었다라고 외칠 때 아무도 노아에 대해서 그 말을 듣는 사람도 없었고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귀도 열려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 하나님을 압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때가 언젠가는 임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기대하면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사람, 노아와 그의 가족만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8절로 29절에 보면 또 롯의 때와 같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내려질 때에 멸망당한 것처럼 인자가 나타날 때에도 이러하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세에는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을 것이라고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바쁘고 그렇게
죄악에 관영되어진 삶 속에서 그들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가 보편화되었습니다. 보편화되어졌다는 얘기는 죄를 죄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죄가 관영화되었다는 얘기는 바로 무엇이냐면 누구도 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을 만큼 모든 자가 그 죄의 늪에 빠져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새 속에 물들어 보통 각오로서는 참된 신앙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없을 만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권면하면 당신이나 잘하시오라고 할 정도가 아닙니다. 잘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 말 자체를 아무도 입 밖으로 내놓을 수가 없는 그런 시대가 소돔과 고모라 성과 같은 시대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지금 믿음 생활할 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소리를 여러분들이 들은 지 얼마나 됐습니까? 아마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을 것이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더 못 들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믿음의 고백의 현실의 삶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몇십 년 전에는 그런 소리를 수도 없이 했습니다. 당신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 나오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이렇게 쓰여져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회개를 종용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는 회개를 종용하면,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미 회개라고 하는 복음이 상실되어졌고 십자가에 대한 희생과 십자가에 대한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교인들에게 선포할 수 없는 시대가 됐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런 것을 받아들이고 애통하고 통회할 수 있는 주일의 썬데이의 성도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녁에 나오는 사람, 기도회에 나오는 사람, 새벽 기도에 나오는 사람들에게는요, 그 말씀을 선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몸부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일날 나와서 예배하는 것으로 내 신앙의 모습을 갖췄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우리에게 신앙의 모습의 가장 아름다운 것은 회개할 줄 아는 겁니다. 반성하는 게 아니고 느끼는 게 아니고 깨닫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노아 시대도 마찬가지로 롯의 시대도 마찬가지로 그들은 돌아설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돌아설 수 있도록 하는 소리는 사람들로부터는 들려지지 아니하고 오직 돌아설 수 있는 소리는 하나님으로부터만 들려지는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 누굽니까? 너무너무 작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도 그 소리를 듣고 자기가 그 소리에 감당하기도 벅찰 만큼 힘이 없는, 생명력이 없는 신앙인들이. 그렇지만 그들은 마지막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지만 그저 믿음의 그루터기로 한 사람씩만 남겨지는 시대가 말세의 시대라는 얘기입니다. 농부가 농사를 지었는데 쭉정이만 나오는 격이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버림을 당한 자가 많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충격을 받아야만 됩니다. 그 충격은 바로 뭐냐면, 네 믿음이 내가 기뻐하노라고 하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만큼 나는 오늘도 내 마음속에 그 믿음이 채워졌는지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가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세지말에 우리가 믿음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존재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세는 원수에 대한 원한을 맺힌 과부와 같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강한 믿음을 가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아니고는 믿음을 지킬 수가 없고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없으며 버림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말세의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때에 예수님을 대면했을 때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고쳤으며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나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뭔가를 했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의 이름을 바라보면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나타난 그 결과가 누구에게 돌아갔느냐라는 것이에요. 바로 자신에게 돌아갔을 때는 주님과 상관이 없는 거고 주님께로만 온전히 돌아가야만이 놀라운 기적을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 제정 러시아가 멸망했습니다. 그 멸망의 계기는 뭐냐면 사이비 종교 교주였던 라스푸틴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국정이 농단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잘못되어진 종교 사이비 교주가 왕권을 장악했습니다. 왕들이 지휘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모든 기능을 마비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멸망당하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교훈을 알고 있는 대한민국은 지금 깨어있는 겁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이고 역사는 우리에게 왜 이렇게 되어졌을 때는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살고 죽는 것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주는 응답서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엄청난 국민들이 왜 일어나고 있습니까? 국정이 농단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면 나라가 망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정 러시아의 마지막 최후의 결과가 그거였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국정농단이라는 게 뭡니까? 지도자의 마음을 빼앗고 정신을 빼앗아서 그를 돕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웠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판단력이 다 흐려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들의 판단력과 여러분들의 지력을, 여러분들의 양심을 이 세상의 원리와 도덕과 개념으로 빼앗겨버리면 여러분들의 영혼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감동시켜야 돼요. 내 눈에 눈물이 끊어지면 안 되고 내 마음에 회개가 끊어지면 안 되고 내 안에서 나는 이렇게 살 수 없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산다는 것 때문에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애통함의 눈물이 무릎이 내 안에 있어야만 여러분들의 영혼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도 괜찮고 그렇게 해도 괜찮고 다 괜찮습니다. 당신이 하는 것은 다 옳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것으로 인하여 당신들의 영혼은, 우리들의 영혼은 죽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한 맺힌 여인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여인은 혼으로 된 여인이었지만 그 마음에 한이 있습니다. 원한이 있습니다. 이 원한을 풀어야만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원한을 풀 수 있는 능력은 자기에게는 없는 겁니다. 내 원한을 풀어줄 수 있는 대상은 누굽니까? 재판관인데 그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자기는 이 재판관으로 인하여 자기의 원한을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낙심하고 실망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현실의 문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고 아무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여인에게 할 수 있는 것은 끈질김입니다. 그 끈질김은 무엇입니까? 그 재판관을 끝까지 찾아가는 겁니다. 언제까지? 내 원한을 풀릴 때까지, 풀어줄 때까지. 당신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한다 할지라도, 나같이 아무 힘도 없는 나지만 당신을 끊임없이 찾아간다면 내 진의를 당신이 알게 될 것이고 그 원한을 당신은 풀어줄 것이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의지가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심을, 전지전능하신 그분은 자기 자신만을 위한 전지성이 아니라, 전능성이 아니라 나같이 아무런 힘도 없고 가치도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나라도 할지라도 그분을 찾아 간구할 때마다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나의 기도를 응답하실 그 하나님을 믿는 거룩함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재판관을 계속 찾아갔습니다. 나중에 이 재판관이 두 손을 들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사람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말세의 신앙에 원한을 가지고 있는 거룩한 믿음을 소유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거룩한 원한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나는 끝까지 주님만을 찾아갈 수 있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거룩한 의지가 여러분들의 삶을 행동화시키고 주님 앞으로 달려갈 수 있고 달려가야만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들도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생활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것에 머무르지 말고 이제 나에게 다가오시는 광야 생활을 믿음으로 감내하셔야만 됩니다. 말세의 믿음은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는 이 여인처럼 우리에게 이 세 가지의 한을 품어야 되는데, 그 한에 대한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말세에 우리가 품어야 될 믿음의 한이 무엇이냐면 거룩한 믿음입니다. 이 거룩한 믿음을 품지 않고는 말세에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조건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체험과 소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0절로 24절에 보니까 내 속에 죄악의 원수가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것이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의 본래의 모습입니다. 왜 우리는 나는 죄인이라고 얘기하냐면 그 죄가요, 내 선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인정해야 돼요. 아무리 내가 선한 것을 행하려고 해도요, 내 속에 있는 악이 내 선을 이긴다는 겁니다. 오직 내 안에 있는 악을 이길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악한 것을 다스려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나를 구원할 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할 때 예수 그리스도 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6절로 39절에 보면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도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도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사건의 말씀과 일치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기 때문에 자기 집안에 있는 원수의 모든 내용들을 물리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모리아산의 번제 사건까지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이성과 생각의 이치에 맞지 않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그는 그 거룩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경험한 게 뭡니까? 여호와 이레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하시잖아요.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면 이삭을 칼로 내려치려고 할 때 내려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거룩한 믿음을 소유할 때만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경험을 해야만이 마지막 때에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매일같이 우리 실망만 하고 낙심만 되고 안 되는 일만 경험한다고 하면 우리가 어찌 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작은 창틀에 틈이 벌어진 데에 빛이 나에게 들어와서 온 방을 밝히듯이 내 영혼에 말씀이 들어오셔서 내 어둠의 마음을 다 밝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 괜찮다는 겁니다. 너 그렇게 살아도 된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예요. 너에게 거룩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오늘도 우리는 믿음 앞에서는 내가 그 무엇도 양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믿음만이 이 말세지 말을 내가 승리할 수 있는 삶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에 사무칠 만큼 거룩한 믿음을 소유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한을 품지 않으면 말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사명에 대한 한이 많은 사람입니다. 특히 동족들의 구원을 향한 원한이 많았습니다. 로마서 9장 1절로 3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라고 그랬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는데 아직 자기 민족과 동족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 때문에요, 그거에 대한 간절한 고백이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형제들과 자매들과 부모들이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것 때문에 이 가슴을 치며 애통하며 통곡하는 이 사명, 우리의 마지막 사명은요, 내가 뭔가를 이루는 것이 사명이 아니라 모든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옥에 가도 좋으니 내 동족을 구원해달라는 기도는 이런 기도에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사람은 이기적인 존재예요. 사람은 욕심이 존재하는 존재예요. 내가 괜찮으면 모든 것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내가 슬프지 않고 내가 좋으면 다른 사람들의 슬픔과 애통에 대해서 관심 없는 것이 인간의 한계예요. 내가 배부르면요, 옆 사람이 아무리 배고프다고 할지라도요, 가서 집에 가서 밥 먹으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지금 춥지 않고 따뜻하면요, 덜덜덜 떨고 서 있는 사람에게 집에 가서 따뜻한 옷을 입고 집에 들어가 쉬라고 할 말을 하는 것이 우리 인생, 내 마음의 본성이에요.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선한 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그 일을 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사명감이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세지 말에 내가 지금 오늘 마지막이 될 때에 나는 이것만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세계의 종말이 지금 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과나무에 한 그루를 심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말세지 말에 마지막 때가 내가 숨을 거두더라도 이것만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다시 나아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컨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의 생명보다 내 생명의 가치가 없습니까? 그런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지도 않습니다. 내 생명의 가치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귀하다는 강력한 마음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호렙산에 40일 동안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자기들을 인도할 수 있는 신을 만들자고 제안해서 아론으로부터 금고리를 갖고 오게 해서 금신상을, 금송아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범죄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벌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세상을 가득 채웠어요. 그 사실을 알았던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도저히 하나님은 용서하실 수 없다는 걸 내가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졌다는 것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한 가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록 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나의 이름을 지워주시고 저들을 용서해달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생명은 위대한 생명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생명이요, 그의 호흡과 생명은 하나님의 사명으로 살아가는 생명입니다. 자기는 압니다. 자기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록책에 기록되어 있는 걸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백성들을 죽이신다면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간절히 간구하는 모세의 기도가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죽어도 괜찮으니까 이를 살려주십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 생명 살려주신다니까요. 우리는 삶에서 많은 일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버림받을 사람도요, 여러분들이 그 사랑의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 영혼을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갈망하는 예수님의 중보의 감람산의 기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의인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영생을 얻게 되는 거룩함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사명이 뭡니까?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의 말세의 사명이 뭡니까? 우리는 살려야 될 대상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살려야 될 사명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죽더라도, 나는 망하더라도 나는 이것만은 살려야 되고 이것만은 일으켜야 되고 이것만은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룩한 사명이 여러분들에게 불릴 듯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명감이 있을 때만이 이 말세의 지말에 별별 환란이 오고 풍파가 일어나고 난리가 쳐도요, 우리는 굳건히 갈 수 있는 거예요. 복음성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를 따라 나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비바람이 내 앞길을 막아도, 세상에 그 어떤 것이 나를 막은다 할지라도 나는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사명. 우리는 자그마한 일이지만 아침에 일어나기 힘든 몸을 일깨워서 여러분들의 사업장으로 가는 것도 사명의 길이지요. 내가 해야 될 일 앞에 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옆 사람은 얘기합니다. 조금 힘들면 쉬세요. 내일 하면 되지요. 그러나 진정 사명자는요, 내일이 없네요. 내일 하려고 하면 일이 더 모여가지고 또 밀리고 몸이 상하네요. 우리도 학교 다녀봤지만 공부는 그때그때 하는 것이지 내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친구들끼리 공부 모여서요. 그럼 모여서 뭐 그래요. 12시쯤에 막 떠들다가 놀다가 이제 공부해야 되는데 우리 배고프니까 라면 삶아 먹자. 라면 삶아 먹어요.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조금 쉬었다가 하자. 근데 웬걸 아침에 일어나니까 학교도 늦어요. 공부 하나도 못했어요. 공부는 몰려서 하는 거 아니에요. 혼자 하는 거예요. 공부는 외로운 거거든요. 고독한 싸움이거든요. 여러분들 인생도 사명도 마찬가지요. 누가 응원해 준다고 그래서 그 일이 기쁘고 누가 막는다고 그래서 그 일을 못 하는 게 아니라 옆 사람과 아무 상관없어요. 나는 가는 거예요. 나는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왜 어떠한 한을 품어야 되냐면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고 하는 소명감의 한을 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5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느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소금이요 빛이라는 것입니다. 소금은 맛을 잃으면 밖에 버리워 사람들에게 밟힙니다. 빛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일단 불이 밝혀지는 불은 땅에 두지 않고 위에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소금과 같이 빛으로 인정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정한 빛을, 소금을 내가 지금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존재감에 무너진 것 때문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나에게 그렇게 만들고 그렇게 한 것이 그들의 결론이 아니에요. 우리의 결론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정하시면 그런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죄가 없습니까? 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죄가 없다고 하시니까 우리는 의로운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 때문에 사는 사람들이지 나를 이름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에요. 칭찬을 듣는 것 때문에 내가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고 어떤 사업을 통해서 어떤 업적을 남기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지막 삶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이 마지막 때에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 감내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세기 이탈리아 성자였던 프란시스가 그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되고 성자가 되었던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소년 시절 때 기도하는 중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너는 이제 나를 위해서 살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살고 정말로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살고 네 손이 닿아지면 마음이 따뜻해질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라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 음성을 듣고 그는 그 길로 걸어갈 때 부모님이 막았습니다. 형제들이 막았습니다. 학교 선생님들과 동료들이 막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자기를 막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살라 하시는 그 삶을 살겠노라고 하는 그 길을 걸어갈 때 그는 마지막에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되어지는 그 삶을 살아서 성자의 판결에 올라간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지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을 소유했다면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섬김을 받는 것보다 섬겨야 되고, 나는 대접받는 것보다는 남을 대접해야 되고, 나는 오리를 가자고 하는 사람에게는 심리를 가야 되고, 겉옷을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속옷까지 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내 인생의 길이라면 나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주의 일을 감정으로, 감상적으로 한다고 하면 안 돼요. 주의 일은 나와 상관없는 겁니다. 내 일이 아니라 주의 일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사명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만드는 것도 내 일이 아니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 일에 내가 소명을 갖고 쓰임 받는다고 하면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노아가 홍수를 만들 때, 방주를 만들 때 얼마나 많은 비난과 욕을 먹었겠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햇빛은 쨍쨍 찌는데 배를 어디에다 만들었어요? 산꼭대기에다 만들었어요. 그걸 보고 어찌 노망 들었다고 얘기하지 않았고 미쳤다라고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배는 어디에다 만들어야 돼요? 산 위에다 만들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배는 바다에 만드는 게 아니라 그거는 어부들이 바다에다 만드는 거지만 믿음의 사람은 어디다 만든다? 산 위에다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내려다봐야지 세상 속에서 살면 안 돼요. 역사는요, 위에서 바라보고 삼자의 입장에서 바라봐야 역사가 온전히 보이는 거예요. 그 안에서 헤매이지 마십시오. 이제 말세의 신앙을 소유하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러한 여인과 같은 마음을 갖고 내가 살아가야 될 거룩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되어지면서 내 마음속에 이제 남겨진 믿음,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채운 게 아닙니다. 나의 이름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로 삼아서 하시려고 했던 그 일들을 이루어내는 교회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 가운데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환상과 꿈, 그것이 바로 오늘 믿는 자의 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꿈이 임하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가만히 있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응답받고 만족하는 자리가 아니라 응답받은 만큼 이제 더욱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 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주여, 우리 안에 마지막 때에 주님이 보시고자 원하시는 그 믿음이 이 교회와 이 자리에 있는 신명들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세에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